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지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어느 날은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도 또 어느 날은 정말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낙담과 좌절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과 담대함이 교차되는 것, 이것이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일상의 삶이 될 겁니다. 어느 날은 담대해지고요. 어느 날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런 이 담대한 믿음이 좌절로 바뀌는 것은 하루 단위로 생길 수도 있고요. 시간 단위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도 오기도 하고, 날씨 따라 장소 따라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주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유명한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분노의 포도 이런 책, 그 글도 있고 소설도 있고 또 생지와 인간이란 소설도 있는데, 그 글은 뭐냐면 인간의 손에 있는 생쥐가 참 연약한 것 같은데, 인간의 주머니에 있는 생쥐가 참 연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죽어버리고 마는데 실제로 생쥐만큼 연약한 것도 인간이다 하는 것이 그 소설의 흐름이고 주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두 갈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즉 850대 1에서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서 그걸 이기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넘쳤는지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넘쳤는지 그는 그 850대 1에서 싸워 이긴 다음에 아합 왕 앞에서 갈멜산부터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궁까지 그는 약 15마일 정도를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는 18장에서는 아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18장과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어제까지의 그 담대한 믿음, 어떤 그런 기백은 사라지고 오늘은 몹시 낙담한 엘리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아합 왕궁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 이세벨, 그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 그 말 속에 그는 낙담과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로 믿음도 생기고 한마디의 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이스라엘부터 저 남쪽 유다의 부엘세바를 지나가지고 저 남쪽 광야까지 무려 150마일을 달려갑니다. 15마일을 담대한 믿음으로 뛰어갔다면 150마일을 그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는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는 성공과 성취와 능력으로 힘입어 15마일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던 이 사람이 오늘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150마일을 이렇게 좌절 속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이고, 이것이 마치 오늘 현대인의 삶을 사는 현대인의 삶의 한 단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것입니다.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이란 단어입니다. 이 엘리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형편은 어제와 달리 오늘은 죽고 싶다는 겁니다. 도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혼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형편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의 형편과 아주 오버랩되고 있는, 내 형편과 삶을 보면은 마치 엘리야의 형편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 도망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무력해요. 나 혼자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이 형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호령하던 엘리야가 오늘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혼자 앉아서 고독한 채로 그가 서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 대부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서로 행복을 빌어가지만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어떤 능력의 장으로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19장이라는 낙심과 좌절과 연약의 장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낙심의 장이 오면, 이 낙심의 좌절의 시간들이 오면 그것이 점점 이제 발전하여서 우울증의 증상까지 나갑니다. 우울증의 9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 감동이 없고 감정이 실리지 않고 관심도 없다. 세 번째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뇌의 사고력도 둔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도 없어지고, 다섯 번째는 활기와 의욕도 없고 쉽게 지쳐버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술이나 무엇에 의지해서 잠을 자고, 일곱 번째는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여덟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나치게 책임감 의식만 강해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고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2020년이 되면은 현대 사회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할 만큼 이 모든 이러한 진단들이, 증상들이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인 이 미네소타의 메이오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실천법을 5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해라. 두 번째는 잘 먹어라. 세 번째는 충분히 자라.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라.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를 잘하라. 그러나 이와 같은 해결책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일 뿐 영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갔던 하루가 있는가 하면 낙심과 좌절로 시작되는 하루가 있을 때,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닥치는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4절을 보면은 그는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을 행하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로뎀나무 앉아 있지만 그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낙심에 찬 엘리야가 광야에서 찾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땅을 보면, 우리가 속한 세상을 보면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왕국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방향을 정합니다. 그것은 호렙산으로 나아가기로 방향을 정합니다. 낙심을 하고 죽기를 구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년에 찾아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인생. 어떤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앉는 인생. 죽기를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18장에서 엘리야가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19장에서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엘리야의 약한 점이 귀가 얇은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약점을 통하여 사단은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정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나는 호렙산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호렙산을 오르겠습니다. 나는 낙심과 좌절의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이 자살률이 많아지는 이유는 문제가 옛날보다 더 커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방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형편이란 이 단어,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고 죽기를 구하고 그럼에도 여호와를 향하여 입술을 열어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년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새해를 맞는 형편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30년, 40년이 되지 않아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 인구는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300만 명, 500만 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제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제 한국 교회는, 현대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숫자와 크기로 자랑만을 하고 있다. 오직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숫자로 크기로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현실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렸을 적에 우리가 이 땅 따먹기라고 하나요? 그런 놀이를 할 때 이렇게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면 우리 집엔 뭐가 있어, 우리 집엔 뭐가 있어 서로 크기와 숫자를 자랑했던 그 유치했던 어린아이적 모습,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크기와 숫자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교회가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어 계시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오늘도 다스림 받는 교회의 모습이냐, 이것에 대해서 첫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앉은 시간, 이것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새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시대 상황과 형편을 살펴야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는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는 알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가 죽고 싶은 이유, 내가 좌절하고 있는 이유, 내가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내 환경과 형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쉽게 깨어지고 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인생을 살아갈수록 한 해 한 해를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살을 더 먹어갈수록,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절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나의 무력함을 발견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발견할수록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무능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일어날 힘도 없을 때라도 그는 한 가지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갑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잔다. 그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잔다라는 말은 그런 일어날 힘도 의욕도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하여 먹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가로되, 6절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는 돕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오르겠다는 겁니다.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연약하여 누워있는 자리에 돕는 천사를 보내서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속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길을 대신 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함께하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엘리야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돕는 천사를 통하여 그는 호렙산으로 향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면은요, 외롭고 연약하고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봐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돕는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을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렙산에 오르고 있는 이 엘리야,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광야에 우뚝 서 있는 산입니다.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소명으로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장소, 그 장소로 그는 좌절한 마음,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는 거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우뚝 서 있는 이 호렙산, 거기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오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 기다린 결과 무엇입니까? 그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 유했다. 그가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유한 이 엘리야,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도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거기 유하고 있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곳 굴이라는 거기에 밑줄을 쳐서 그곳 굴. 이 그곳 굴은 동일하게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이 반석 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똑같은 언어의 자리. 출애굽기 33장에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두가 다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과 분노 가운데 다시 올라온 모세에게 그곳 굴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너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 모두가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세상신을 섬겨 저처럼 가고 있는데 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망 가운데 올라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전국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 바르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리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서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신적 현현, 이 신적 영광을 보여줄 때 쓰는 표현이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깜깜한 밤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옆에 지나가실 때 이것은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단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과 바람 후의 지진과 지진 후에 불을 보여주시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과 이 지진, 바람 후의 지진과 지진 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의 표현이에요. 즉 이것은 엘리야의 관심이에요. 엘리야의 기대예요. 하나님 좀 간섭해 주셔서 정말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엘리야의 소원을 하나님은 그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기대와 관심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의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너는 왜 그 생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표현인 거지. 너는 왜 너의 생각과 너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간섭을 보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때 14절에서 또 엘리야는 두 번의 말을 반복하죠. 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을 파기하고 그 다 죽이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가 반복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내용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여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는 너의 길을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는 말이 사실은 다른 표현들은 보면 회개해라 이런 뜻입니다. 돌아서라. turn around 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너의 관심을 바꾸라, 너의 어떤 여러 가지 너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칼라들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키라. 다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하사엘에게 아람 왕을 세우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다음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 왕 하사엘을 피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고 예후를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름을 붓고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의 방식이셨어요. 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크고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임재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생각을 돌이키라. 너의 관심이 크고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에 있다면 나의 관심은, 나의 너를 향한 관심은 세미한 소리에 있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지만 만물의 심판이 가까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를 좌절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어 봐. 너를 낙심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어 봐. 너는 무엇 때문에 너가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너의 관심이고 너의 방식일 뿐 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사에게 너 혼자 남았는 줄 아니?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외롭다고 말하고요, 때때로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고요, 또 내 혼자 이런 길을 걸어가느냐고 말하고, 정말 이 길이 걷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말을 하고, 왜 이처럼 살아야 되느냐고 말을 할 때, 그럴 때 엘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는 다 계획이 있어. 너의 기대와 너의 방식을 버려. 너는 너의 혼자가 결코 아니야. 나에게는 숨어있는 7,000명이 나에게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편견을,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종으로서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조차 나만 남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조차도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숨어있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밀히 감추어 놓은 사람들, 광야에서 여전히 외롭게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교회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또 2014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날도 있을 것이고 낙심으로 사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신앙의 생각, 나의 신앙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그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미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 소망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절망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해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또 탈진으로 인하여 힘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하여서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앉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더 좋은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충실하여 2014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